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일에 괌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복음을 위해서 목회와 선교의 많은 사역들을 함께 동역할 것을, 좋은 동역자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함께 기도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괌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이 가족들은 함께 하게 하더라고요. 저와 아내를 향하여서 허니문이냐고 물어봐서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들짝 놀라서 NO! 하고 대답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는지 둘이 동시에 노라고 외쳤거든요. 저만 외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같이 외쳤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하면 될 걸 뭐 그렇게 또 놀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곳 목사님으로부터 괌에 관한 이런저런 소개, 또 괌에 이주해서 살고 계신 우리 교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시내와 또 시내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을 지나갈 때 정말 높은 건물, 높은 빌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의 다 단층, 높아봤자 한 3층 이런 건물들에 전혀 복잡하지 않은 띄엄띄엄 세워져 있는 그러한 건물들, 그러한 도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시 한복판인데도 넓게 방치되어져 있는 공터들을 보면서 우리 가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한국인이었으면 벌써 저 낡은 건물들 다 밀어버리고 재건축했을 거라고, 저 공터에 무슨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을 보고 역시 한국인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웃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간 한국인들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그곳 괌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 사업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조금 다 성공해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 잘 사는 교민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소개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은 면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치열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지런함, 근면함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근대화 운동을 이렇게 시작한 이 새마을 운동의 노래도 새벽종부터 시작합니다. 밤이 오는 게 싫은 겁니다. 빨리 새벽종이 울려서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잘 살아보세,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하다, 근면하다, 부지런한 사람, 근면한 사람, 이러한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늘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함께 쓰는 단어가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면, 성실, 그것이 곧 부지런함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국민성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국어사전은 성실을 사람이나 그 태도가 정성스럽고 참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의미 이상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을 일컬을 때도 우리는 성실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성실을 말씀합니다. 2월 한 달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성품은 성실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성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다는 뜻으로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며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성실은 단지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사람의 속성일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날 때의 성실은 주로
신실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에무나 또는 에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아만, 어디서 좀 들어본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시는지요?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졌습니다.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신뢰할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실함, 성실함은 변함이 없이 견고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 믿음직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때로는 진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믿다, 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는 단어까지도 함께 파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시편의 여러 말씀 속에서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선포합니다. 시편 71편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빛바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89편 8절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손길이 결코 포기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에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진실하심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약속을 성경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파기되지 않는 계약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거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십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내 인생 가운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섬세하신 주의 그 손길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결코 약해지거나 작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맞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한순간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 잘못을 먼저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아주고 입 맞추고 다시 옷을 입혀주고 그 가락지를 끼워줌으로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곧 변함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용납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의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의 열정과 고백과 나의 헌신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식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인도하시는 손길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실함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9절에서 진실을 말하며로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어가 말씀드린 에메트, 곧 성실함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함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거해야지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굳게 서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과 소망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안디바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하반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개역개정 성경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번역하고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실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번역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신실한 증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우리도 또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위에 거해서 더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한 믿음은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결같은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원형은 믿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신실한, 이렇게 성경에서 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인이 원하는 종들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즉 신실한 종, 신실한 청지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하시는 그 종이 곧 신실한 종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해서 이 충성도 피스토스,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내가 충성을 다할 때에 신실한 자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칭찬하면서 소개할 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두기고를 일컬어서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두기고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칭찬은 여러분, 탁월함이 아니라 신실함이었습니다. 탁월함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결단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니비사우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저런 나라가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니비사우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저렇게 서아프리카 해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2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아이사 아서라는 선교사님은 32살의 나이에 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선교단체 웩을 설립한 시티 스터드의 말을 그 가슴에 품고 여성으로서 간호사가 되어서 그곳에, 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곳에 사는 원주민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이 나라의 공식 언어가 된 크레올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홀로 사셨던 이 선교사님은 얼마든지 다시 고향인 스코틀랜드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나의 사역에는, 복음을 위한 나의 헌신에는 은퇴라는 말은
없다라는 고백으로 무려 54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전부를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지난 2010년 7월 87세의 나이로 기니비사우에서 눈을 감으셨고 그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16살 때에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왕관을 썼던 그 사진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가셔서 평생 아프리카의 시골 작은 마을에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면서 이제는 70년의 세월을 지나 저렇게 허리도 굽고 마른 모습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헌신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기회입니다. 내게 호흡이 있는 한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내가 마음껏 충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실함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천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천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보기에 민망한 크리스천 또한 부지기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본이라면 매사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신실하고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훈련의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만으로 우리의 성실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이요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낭비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허락하신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탄한 소리와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무상함과 삶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육신의 본능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전인 그 몸을, 그 육신을, 그 시간을, 그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신뢰를 보장하는 증표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덧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말만 앞서고 말만 잘하고 말만 화려한 사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고 물품을 개인적으로 거래할 때에 보통 직접 만나서 서로 그 물건을 주고받고 그 물건에 대한 값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보통은
사는 사람이 그 중고 물품의 가격을 계좌로 입금해주면 파는 사람이 그 후에 택배로 그 물건을 그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짓 판매자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해서 서로 신분을 확실하게 검증하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고 물건을 하나 판다고 했을 때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겠지요. 적어도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통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저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래서요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 목사인데요, 이 말에는 저 믿으셔도 됩니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된 말인데 이제는 예전만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가게를 운영하는 주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사업장 안에 교회 달력이 걸려져 있고 성경 말씀 현판을 걸어놓으면 믿음이 갔었던, 적어도 이 가게는 속이거나 이 사업장은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지는 않는 곳이다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책임을 지면서 누군가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말만 잘하는, 말만 화려하고 말만 거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의 진실함이 행동과 모습의 진실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함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믿음과 성실은 똑같은 단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성실해야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과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대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의 성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먼 훗날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성실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한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성실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앞에 성실함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